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우리 송윤자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동구 명일동에서 갑자기 이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죠.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평범한 퇴근 시간이었고 늘 지나던 차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SUV 차량이 튀어올랐고 그 뒤를 따라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땅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늘 다니던 일상적으로 반복하던 일인데 간발의 차이로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 뉴스를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는 34살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퇴근 후에 배달일까지 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황당해하고 슬퍼할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지난 한 주간도 경상도 지역의 산불 소식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자만 벌써 2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뉴스를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 산불이 아무리 빠르게 번진다고 하더라도 아니 차 타고 빨리 나가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뉴스 영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뉴스 영상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도 물속에 숨어 있다가 부시한 다음에 그러다 다시 나와가지고 덮어쓰고 나오는데 사람이 막 화상 입고 완전히 용광지절. 경북 영양에서 승진 6명 모두 대피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JTBC 정영진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산불이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화염과 티끌 때문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타이어는 펑크가 나고 잠깐이라도 지체하면 차에 불이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방향을 분간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거꾸로 달려서 또 불이 나고 있는 쪽으로 달려가서 참변을 당한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의 손주를 먼저 챙기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또 안타까우면서도 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이웃들을 또 돌보고 태우는 그 운전자의 배려도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고 앞길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누군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고 고맙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또 지체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족도 우리 이웃도 지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14절 새 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또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확신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구약의 대단한 위인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하시고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안내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의식할 수가 없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스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는요, 평상시에 세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나의 생각이고, 하나는 마귀의 생각이고, 하나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떠돌아다니는 생각들이 다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나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귀의 생각이 떠올라서 우리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또 그런 길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죠. 아,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내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의 생각이 틈을 탑니다. 오늘 날씨 참 좋은데, 오늘 너무 화창한데, 그냥 교회 가기 아까운데, 한 주 빠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주일은 다음 주에도 또 있어. 매주 돌아오는 게 주일이야.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좋은 날씨는 그러나 요즘 보기 어려워. 그리고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얼굴, 그런 사람들 봐야 되는데 뭐하러 굳이 가서 스트레스를 받아? 게다가 요즘 교회 공사한다고 주차 딱지 뛸 수도 있는데 뭐하러 가려고 그래? 마귀의 생각이 이렇게 싹 틈탈 때 또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마음 약해지지 말자.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사람 보고 환경 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지. 여러분, 이 안에서 내 생각도 일어나고 마귀의 생각도 틈타고 성령의 생각도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붙들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책임을 우리 각자가 지는 거예요. 마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시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음성과 마귀의 생각으로 귀를 기울이고 채우면 우리 마음은 마귀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령님의 마음과 그 생각으로 채우면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세 번역 버전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기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육신의 빚을 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죄의 본성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의 육신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는 육신의 그 소욕과 유혹을 따라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본능인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차피 썩어질 몸뚱아리 마음대로 즐기자.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그런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을 추구하고 따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전에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앤디라는 사람이 이 유명한 쇼생크 교도소에 갇히게 돼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자유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레드라고 하는 흑인 죄수가 나와요. 이 레드라고 하는 흑인 죄수는 오래전부터 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생활에 대해서 주인공에게도 알려져요.
이 레드라는 사람은 감옥 생활이 너무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갖질 않아요. 왜냐하면 희망을 가지면 오히려 고통스러우니까 희망이란 것을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앤디라는 사람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결국에는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서 나갔습니다.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서 이 레드라는 사람이 가석방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이 자유를 처음 누려보는, 오랜만에 누려보는 이 자유함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워낙 감옥 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했는데, 그런데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살려니까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색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시 감옥에 갔으면 이런 생각을 품게 돼요. 실제로 감옥에 오래 있다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감옥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레드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 앤디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를 읽게 되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조금만 더 멀리 올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을 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자유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레드라고 하는 이 죄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통해서 예수님 믿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야 되는지 들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된 삶에 익숙해 있어요. 육신의 빚진 자처럼 죄된 삶을 사는 게 익숙하고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기보다 비난하는 것이 쉬워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더 쉽고,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흠잡는 것이 더 재밌고, 남의 연약함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보다는 소문내는 게 재밌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를 좋아해요. 죄에 익숙합니다. 사실은 죄가 달콤합니다. 죄가 재밌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아니야, 넌 그럴 수가 없어. 너는 십자가의 빚진 자야. 여기까지 왔다면 조금만 더 멀리 갈 수 있다. 힘내라.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자, 그것을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엄청난 빚이 마귀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빚을 갚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시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원어에도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 우리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부를 수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상급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은 회개할 일이죠.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한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고난이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상급이 된다고요. 바람에 날리는 연이 있습니다. 요즘에 바람이 많이 불죠. 연 날리기 참 좋은데 연이 하늘 높이 납니다. 바람이 부니까 하늘 높이 올라갔는데 연이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더 멀리 가고 싶은데, 나 바람 타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데 이 연줄이 나를 묶고 있네. 저 밑에서 주인이 연줄로 나를 조종하고 있네. 난 자유롭고 싶어. 바람 따라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 여러분, 연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그 연줄 때문에, 연줄을 붙잡고 있는 주인이 조종해 주기 때문에 이 연은 바람을 타고 높이 날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바람에 떠날리다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곤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매너줄로 우리를 묶어주신 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높이 나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손해를 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성령님께 맡기면요, 그 모든 일들도 다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묶여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양심에 충실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지체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세요. 알란 레드파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 됐습니다.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손해본 모든 일들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성령님께서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성령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 목사님이 그의 책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죄를 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으십시오. 사탄은 늘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축복을 잊으십시오. 옛날에 다시 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잊으십시오. 안일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과거의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매여 있지 마세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다 잊어버립니까? 없던 것처럼 어떻게 취급합니까? 다 기억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묶여 있지 않고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꽃길만 드러내기를 원해요. 꽃길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도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으면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로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여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